요즘 카페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보게 되지만, 심지어 네 명이 앉아 있는데 다들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때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할 때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인스타로 하고, 고백도 그렇게 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도 얼굴이나 말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으로 보내고. 그래서 요새 같은 때 시편 23편이 이런 말이 있대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이 나를 인터넷 세상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아이콘과 이모티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름신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페이스북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에 움츠면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게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스마트폰의 트위터와 카톡이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냥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됐을까?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이유는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걸 잘 못 참죠. 그러면서도 막상 누구랑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데 친밀한 관계는 정작 없어요. 다 피상적인 관계들만 넘쳐나죠. 우리도 요새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외롭고 허한데 정말로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할 만한 그 누군가가 있는가? 그런 친밀한 대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뭐 이런 거 다 자꾸만 그런 거 하면서 남의 인생 곁눈질하고 자기 인생 자꾸만 비교하고. 그래서 요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불안감, 외로움,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자기 마음의 공허함들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정말 외로운 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광풍이 심하게 일죠.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라는 데예요.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돼지를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돼지는 유대인의 율법에서 절대로 금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많이 키웠다라는 건 이건 완전히 이방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셔서 아주 귀신 떼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게 돼요.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는데 맨 것을 끊기도 했다. 광야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몰골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옷을 입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나타나며 머리는 얼마나 길었겠으며 손에는 쇠사슬, 발에도 사슬이 달려있고 막 울부짖고 다니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 앞으로 더벅더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딱 도착하시니까 28절에 이런 일이 있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게 이제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시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이 거라사 광인이라는 두 존재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어제가 저번 주에 이미 이야기한 대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호수를 지나서 거기에 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도착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도착을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거라사에 도착할 쯤 되니까 저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미친 광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렸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배에서 내렸고 거라사 광인과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만 배에 다시 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황야의 결투처럼 예수님의 배에서 내려서 혼자 가시고 저쪽 반대편에서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광인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서 바라보고 거라사 사람들은 저 반대편 쪽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마치 무슨 서부의 결투 장면처럼 그렇게 지금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읽은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 광인,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죠. 지금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심지어 그 다른 많은 유대인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친척까지도 다 미쳤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만나려고 할 때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 정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로지 뭐 귀신 들린 자만이 알고 있다라는 비극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귀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어떤 존재냐면 군대라고 이야기하죠.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군대라는 것은 로마의 여당 규모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0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여기 나와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호수 물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자기들이 거라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광인이 하루아침에 치유받고 돼지떼가 갑자기 2,000마리가 물에 스스로 뛰어들어가서 익사하는 장면을 보고 놀라운 광경이죠. 근데 34절, 3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기도 또 어이없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광인을 구하시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큰 왕국을 세울 뿐 아닐까? 그러면서 쫓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고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 그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아니다라고 비난해요. 게다가 지금 광인이 치유받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는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와가지고는 배에서는 내리지도 않고 예수님 저쪽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라보고만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이 정말 혼자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요.
심지어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자신들이 더 높은 왕국의 자리를 앉겠다고 싸움박질이나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런 얘기할 때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자꾸 흔든 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3년을 살면서 예를 들어 뭐 1년이라고 해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뜻과 계획과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오해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혼자서 해나가는 싸움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육신을 입고 또 헤롯 대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순탄치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걸 걸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그럼 거꾸로 물을 수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아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을 사실 나에게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이 말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운가가 드러나죠. 이 거라사의 광인을 보고 제자들은 아예 그들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니까 더 내려가기도 싫었을 거예요. 돼지떼가 있는 걸 보고 더 즐거움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배에서 내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냥 배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경험하고 어려우면 광풍 잔잔하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딱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건 풍랑이 없는 어떤 인생, 풍랑이 없는 우리의 삶만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가지고 광풍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딱 그 정도까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배에서 예수님 내리실 때 이것이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서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린 좀 다를 수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우리가 문제 가지고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외로워요. 나의 어떤 문제와 걱정, 고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세요. 징징거리기만 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 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외로움, 그분의 이 땅을 향한 눈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선교지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고 있고 또 배고픔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신데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직업 주세요. 일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면서 딱 이야기하고 예배당 떠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일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을 갖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주변과 또 세상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의 긍휼의 마음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치유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갖게 해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배에서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혼자 갈 때 저 뒤에서 이러고 보고만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바리새인, 로마인,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요한하고 같이 가서 안전뱅이에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그 적침과 같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그러니 감히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과감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 없지만 이제 배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려서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이 변화되고 방향이 좀 전환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만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데 부족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깥으로 향하여 믿음이 나가고 중보하기 시작하고 애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가 지향하게 하는 궁극적인 도착점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 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우리가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꿈이 돼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배에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모두 다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루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별 볼 일 없었지만 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더라. 옛날에는 아니고 꽤 오래전에 굉장히 낙심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있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가 또 혼자 있으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 처지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근데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됐겠어요. 주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 그분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배에 머물러서 하나님 고쳐만 달라고 해결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뛰어내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변화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앉아서 받아만 먹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전에도 이 한 이야기에 물병이 2개 있었대요. 사탄이 어떤 사람 앞에 나타나 말해요. 한쪽 물병에는 독이 있고 한쪽에는 독이 없어. 복불복인데 먹었는데 살면 100억을 주고 죽으면 어쩔 수 없어. 해볼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래 인생 어차피 나 지금 구질구질한데 한번 해보자. 2판 4판이다 하고 물을 먹었는데 이게 안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통장에 100억이 입금됐대요. 신나고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탄이 또 나타나더래요. 한 번 더 할래?
또 한 번 했는데도 독을 먹은 게 아니라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100억이 들어왔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운이 좋았냐면 그렇게 막 쓰다가 하여튼 70세까지 계속 돈이 들어와서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 앞에 사탄이 나타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할래? 막말로 이번에도 물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아? 그래, 지금껏 평생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거지처럼 살 순 없지. 한 번 더 하자. 근데 또 물을 먹은 거예요. 야, 난 정말 행운아야.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진짜 행운아야. 그러더니 반대편에 있는 물병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독이 없어?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독이 든 물병은 하나도 없었어. 나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에 가서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줄 수 있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뛰어내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냥 교회도 똑같아요. 뭔가 믿음 가운데 시도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순간에 교회가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너희끼리 신앙생활해. 야, 너희끼리 사는 거 좋잖아. 너희끼리 예배하고 그냥 뭐 너희 필요한 거나 구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자주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아주 볼품없는 인명구호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보트도 작은 게 하나밖에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헌신적인 몇 명의 회원들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나가서 지켰고 사람들을 구조했고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밤낮으로 실종자를 찾아서 이 조그만 구조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소가 여러 군데와 이제 결연을 맺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트도 더 구입하고 새로운 구조대원도 고용하고 그러다 점점 구조소가 커졌어요. 근데 이제 생명구조소의 새로운 회원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건물이 우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시설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편의시설도 갖추고 좀 바꿔봅시다. 그리고 바다에 나아가서 구조활동하려면 우리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좀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그래서 비상용 간이 침대를 훌륭한 침대로 바꾸고 확장된 건물 안에는 좀 더 훌륭한 가구들도 가져다 놓고 그러면서 구조소는 점점 그 회원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사교 클럽으로 점점 변화되니까 그곳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구조소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다에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생명구조원을 돈 주고 고용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위에는 이렇게 딱 적혀 있었죠.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한다. 근데 구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돈 받는 구조원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면은 그걸 어디서 했냐면은 옛날에 그 구조선, 조그만 낡은 구조선을 방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근사하게 가입 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클럽 회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 클럽의 생명 구조 활동이 우리가 아는 어떤 사교, 교제 활동에 그닥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구조 활동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생긴 거는 생명 구조하기 위한 것인데 생명 구조소라고 그래도 불리고 해야 된다. 근데 결국 후자들이 패배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조남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기를 원한다면은 아래편 해안에다가 그들 나름의 생명 구조소를 새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차렸어요. 근데 이 나가서 차린 생명 구조소도 맨 처음에는 정말 빈약했고 그 다음부터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전에 변질됐던 생명 구조소와 똑같은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생명 구조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죠.
교회가 작고 허름했지만 생명을 구가하기 위해서 뛰어나갔을 때 생명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교제와 자신들의 어떤 안전과 자신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꾸만 집중하다 보니까 야 이거 건물이 좀 문제인데 건물 근사하게 짓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품위에 걸맞는 교회 건물 찾고 그러다가 점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야 선교할 선교사나 구해가지고 돈이나 보내자. 그러다가 점점 무슨 일이 벌어져. 야 거기에 너무 돈을 많이 보내지 말고 우리 뭐 하는 데 쓰자. 자꾸만 이런 식으로 변질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삶이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예수님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맨날 혼자 두고 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딱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기도하고 풍랑을 멈춰 주옵소서. 다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지금 제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지만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왜 원하십니까? 왜 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슴이 뛰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왜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맨날 그 수준에 머물까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니까. 내 능력이 뛰어나야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뭔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부족해요. 하지만 뛰어내려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의 직장을 하루아침에 관두고 우리의 삶을 갑자기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손님이 오게 해주시고 오늘 뭐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변화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절절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기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무리로 확 뛰어들죠. 결국 그 사람 실패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내리는 그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뛰어내려 보기라도 하니까 예수님이 손이라도 잡아주시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찬수 목사님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주일 예배 후에 한 여성도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었다.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이혼을 했는데 다시 친정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직장 상사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불행히도 그는 유부남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 죄된 것에 대한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가 생겨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니 막상 집에 돌아와서 이별 통보를 하려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것이다. 그 이메일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러나 냉정하고 혹독하게 답을 써보냈다. 자매님,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유부남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라. 그는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신 배 밖으로 뛰어들면 죽을 것 같다. 상식적으로는 말이다. 우리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 드는 게 있는가?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날마다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전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나 원래 그런 인생이야. 우리 가족은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안주한 그 배에서 뛰어내려라.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같이 뛰어내릴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을 따라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걱정, 불안,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시는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거기에 묶여있지 맙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뛰어내려서 좀 더 큰 기도를 하고 좀 더 우리 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기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선포의 기도, 그래서 오늘 그 선포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그렇게 경험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정과 내가 서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 주변에 커다란 성벽을 쌓는데 골몰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지키기 위한 돈으로 성벽을 쌓고 나를 지키기 위한 집을 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그 무엇을 하면서 점점 성벽을 둘러싸고 나는 안전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밖에 힘들고 지친 이들 가운데, 오늘도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 가운데, 또 아파하고 먹을 거 없어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우리의 성벽만을 쌓으며 그것만 더 크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맨날 아쉬운 것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눈물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하며 가슴 뛰게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